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길이가 한 100m, 너비가 한 60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한가운데 이렇게 샘이 솟아나서 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전설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확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는 전국에 그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어서 많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행각을 이렇게 지어줘서 사람들이 거기 머물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설에나 기대고 있어요. 요행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 죽은 종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우상 숭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보시니까 병이 아주 오래됐다는 걸 아시겠어요? 상징이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유대교, 종교. 하나님이 죽은 우상도 아니고 그저 천사의 전세라만 기대게 하는 그런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의 병이 오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계세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시선의 문제. 잘못된 시선의 문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병이 낫는지 알 수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프랑스를 가게 돼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끝에 있는 어떤 전설적인 그 엽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데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미카엘 천사가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가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간 그 벽에다가 술을 얹고 기도를 하면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아기도 낳고. 물론 가이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재밌어요. 여러분도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전설, 요행에 기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낫든 안 낫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바라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행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 눈앞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보면 사람은 그 요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몸이나 탓하고 있고 도와줄 사람 없다는 환경이나 탓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징크스가 굉장히 많아요. 수영을 안 깎고 경기에 임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수염을 안 깎고 경기에 임했는데 그날 홈런을 쳤어요. 그럼 계속 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커요. 가끔 보면은 포항중학교 이런 애들이 이제 야구 무슨 대회가 있을 때 이렇게 대통령배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묵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꼭 들렸다 가는 데가 있어요. 경기 가기 전에 장례식장 앞에. 옹구 행렬을 보면 그날 재수가 좋아서 이긴다나 어쩐대나.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고3이라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4번째 칸에는 절대 안 탄다는 거예요. 요즘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 건물마다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이잖아요. 성모병원인가? 거기도 4층이 없는 것 같아. 말이 된다고 보세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더라. 그러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강단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도 여기 와서 손 얹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더러 계실걸요. 이게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사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잘 되니까는 사람이 쓱 교만해지니까 잘 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져요. 다리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병이 왔는데 막 1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병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찍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 시선을 두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 좀 넣어주실래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물에 넣어주세요. 기도가 틀린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 기사 있잖아요. 한산병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문제 해결되잖아요. 백부장이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분의 옷가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분명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이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사실 기가 찬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모든 기도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돈 많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지금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 나와봤더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제게 어떤 장난감을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할머니는 사줬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우리 시선이 머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굴레는 벗어지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누워 있어요.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질병에 갇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낫고자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려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돌아다녀라. 문제에 묶여 지내지 말고 다녀라. 자유하라. 평안하라. 오늘도 이 음성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활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은 삶인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더 이상의 패배가 없고 더 이상의 실패가 없는, 더 이상의 절망과 좌절이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오늘 이 음성 꼭 들으시고 이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에도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께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